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 36절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영원한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영원 전부터 계시는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이루신 그 영원한 그 놀라운 일, 영원한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역설적인 장면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분의 마지막 발자취는 더욱더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가장 정의롭고 또 가장 거룩한 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고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는 사실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실패 그 자체로 여겨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모든 희망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정도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세상의 모든 소망이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산산조각 나는 듯한 그런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어둠의 권세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권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굴복시켰구나 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을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차가운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단순히 회복이다, 소생이다, 이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영원하신 생명으로 부활하신 일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이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시편 110편 1절, 병행 거의 9절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기 때문에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명예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이제 왕자에 앉아 자신의 권세를 온 세상 가운데 더욱 드러내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는 그 바로 전 구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직 이 땅에는요, 죄와 악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때로는 우리는 그 공격으로부터 힘겨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 이제 전쟁이 승리로 선포가 됐는데요, 선포로 됨과 동시에 모든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소식이 온 땅에 전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평화가, 전쟁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적들이 소탕하는 과정과도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승리, 부활을 통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완전한 승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소식이 세상 끝까지 전파돼야 그 모든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적들이 소탕되어져 가는 과정과 같다. 그게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예요. 아직이라는 그 신학적인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분명히 뭐예요? 전쟁은 항복을 받았어요. 그죠? 분명히 기억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하고 또 일본하고 일왕이 항복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보통 막 밀림 가운데 있었던 일본 군인이 뭐 10년 한 20년 후에 갑자기 그때 당시에 일본 군복을 입고 나왔다. 그 사람 전쟁이 끝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나오는 어떤 그런 아직까지도 전쟁 중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 2, 3년 후에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기회가 건 뭐예요? 45년에 이미 전쟁은 끝난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날 모든 제국들은 반드시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 가운데 완전하게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과거의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미래에 완전히 성취될 영원한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단지 그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모든 인류를 구원한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요, 가장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강력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죄에 싹신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냐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 또 미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국민은요, 더 이상 적군의 위협에 떨 필요 없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믿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 마귀의 그런 위협에 떨 필요가 없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는데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리라는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매번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아직 곳곳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예, 지뢰.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선포가 됐다고 해서 막 심어놨던 지뢰가 그냥 뿅 하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지만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지뢰나 위험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자꾸 있는 거예요? 예,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아직이다라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뢰도 있고 여러 곳에 여러 가지 것들이, 위험 요소들이 아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더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 항복을 받으셨다라는 것. 그분은 모든 악한 세력과 고난, 유혹을 이기셨으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가장 두려울 때 뭔 줄 아세요? 내가 이길까 질까, 이게 애매모호할 때 이게 힘든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이미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절망적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기쁨의 행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깃발 아래 굳게 모인 용감한 군사로서 날마다 우리를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의 행진을 힘차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분께서 모든 것의 시작도 되시고 동시에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요, 결코 중간에 실패하거나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신실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끝을 그렇게 맺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더욱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 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학생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그 기념으로 저에게 멋진 자동차 한 대를 사주세요. 아들이 이렇게 간절한 부탁에 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면서 약속했습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만 하면 내가 반드시 새 자동차를 선물로 줄게.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아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마침내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아들이, 아버지, 제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자동차를 이렇게 하고 말을 흐렸어요. 아버지가 이제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장하구나, 내 아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단다. 그리고 아들 손에 집어주는 것이 성경책 한 권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갑자기 큰 실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니, 자동차를 사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게 웬 성경책이지? 내가 혹시 아버지께 잘못 말했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뭐 원망하고 싶었지만 불평불만하지 않고 따지지 못하고 성경책을 들고 방에 들어와서 휙 던져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찌나 서운하고 또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던지 아버지 생각에 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주신 성경책이 떠올랐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그리운 마음이 사무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책을 꺼내 들고 성경책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슨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성스럽게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뒤에도 줄이 쳐져 있는가 하고 뒷장을 딱 넘겼는데, 그 뒷장을 가니까 놀랍게도 새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거기 미국은 체크를 쓰거든요. 그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당장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승리를 선물로 주셨고,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항복을 받은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그 승리의 소식을 더욱더 전하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야 생각과 다르다고 쉽게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또 그분의 때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굳게 붙들어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오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승리는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더 이상 패배자의 삶을 살 필요가 없음을 선포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승리의 주님을 굳게 의지하시면서 더 이상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